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금요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조금 너무 빨리 했죠. 늘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떨리고 오늘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물론 말씀은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저만고자였더니 다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막 마음이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사람은 나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되는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실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준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제가 승리를 이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거하고 했는데 제가 또 있다 보니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귀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삶과 나의 어떤 만족 살아가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향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나는 지금 현재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저도 자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그렇죠?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부담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히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내가 좀 급한 거 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때 할게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위해서 일을 하고 아버지의 기쁨 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시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은 항상 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라.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신학 과정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 모든 성도가 특별한 어떤 목사님든가 어떤 주의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열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라든가 특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주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 일도 주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는 자들이 특별하게 분리시키지 마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를 보냈었을까라고 보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보면은 우리 그 교회 직장 안에서도 어느 단체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아버지의 뜻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고 또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익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에 항상 일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길 바라시는가 라고 이렇게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감사해서 내가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뭐 할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어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마음과 저의 형편과 저의 필요한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인도해 가시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헌신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일에 신경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굉장히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도 알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고 가슴으로 감동이 오면은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큰 기쁨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쓴 자는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주님의 일을 좀 마음 먹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못 읽게 하잖아, 그죠? 또 예배드리러 왔는데 찬양을 잘 불러요. 막 보다가 말씀을 딱 들어가면은 자는 사람이 있어, 자는 사람. 왜?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어요. 본인도 사단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너를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잖아요. 예수님 머리.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핍박도 있겠죠. 또 밖에 나가 복음 전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살림이나 하지 뭔 전도를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순간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서 그 생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서 또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는 들어오세요, 물 한 잔 마시세요, 여기 부침개가 있어요 하고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시키자는 말들을 막 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막 환영받고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멸시와 핍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뭐예요? 시험을 주는 거란 거지. 그럴 때 내가 요동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탄의 도전을 받아서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그럴 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그 행동 위에 배후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말씀 전할 수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박해를 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크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물론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우리의 삶도 기쁨과
또 은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굉장히 저기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이렇게 모습 속에 은혜가 있고 나도 저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좀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나가서 본이 돼야 돼. 본이. 항상 봐도 물론 인간적인 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뀐 변화받은 내 모습이 은혜롭게 말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이해가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항상 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해같이 나잖아. 해같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핍박과 멸시에도 굴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힘쓰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는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나님 이끌어가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 다 이겼으니까 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든 전도를 하든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도 꼭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지금도 여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박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때로는 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실 줄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권세에서 이기신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지옥문을 닫으시고 어떻게 해요? 천국문 열어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